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 천사는 소돔을 방문하여 그 도시의 죄와 악함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서 과연 하나님께 상달된 그 부르짖음이 과연 합당한지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저녁 때쯤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성 안에서 중요한 그 결정들, 이 대소사들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롯이 그 외부인인데 지역 유지가 됐을까? 이때쯤이 한 소돔에 와서 한 15년 정도 흐른 그 시점입니다. 아마도 그 14장에 그 소돔이 그 동방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은 뒤에 롯의 위상도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그 지역의 유지 가운데 한 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날 마침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당시에 나그네를 보면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반갑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왔을 때 이렇게 절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적대한다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을 환대하려면 저 사람을 보자마자 그 당시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미덕을 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롯은 그렇게 천사를 영접을 해서 그에게 따뜻하게 식탁을 베풀고 또 발을 씻게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함께 식탁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2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2번 문제 시작. 두 천사에 대한 소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자, 소돔 사람들의 이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식사를 하고 잠이 들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노소,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뭐 막론하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 이 남자들이 원근에서 뭐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동사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금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동성 집단 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니까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었겠죠. 근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죄가 이미 문화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가 됐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들어온 새로운 남자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과 도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인 것이죠. 우리 한번 유다서,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됐나? 그들의 많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올라갔던 그 많은 죄악들. 근데 그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죄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타락은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번에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돔 사람들에 대한 롯의 대처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력으로 막 이렇게 끌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롯이 했던 태도가 뭘까요? 우리 6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여러분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한마디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나마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그 관념은 있었어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양심과 의식은 있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은 없었지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지만 롯이 그들에게 낸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물론 그 당시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버지의 재량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해결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부당하잖아요. 근데 왜 롯이 이렇게밖에 못했을까요? 롯은 그들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이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 끝장을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롯은 느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들의 이 죄로 치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롯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여러분 그 교환에 베드로 전서라고 나와 있는데 오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롯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 의인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이날만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고,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방안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롯을 조금만 더 변호하자면 사실 이 딸들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 동네 사람들도 상당수가 알 거라고 예상하기에 이 딸을 내보내면 설마 그래도 이들이 그 충동을 좀 멈추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으로서는 그 악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롯은 왜 이런 성에, 이런 소돔에, 그 불법과 음란이 있는 그 성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도 왜 그 성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까 보는 것처럼 1절에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14장에서 그곳이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다음에 그때라도 떠났어야 되는데 그는 그 달콤함에 또 거기에 안주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의 삼촌 때문에 우린 다 살았어. 당신에게 이제 우리 중에 좋은 자리 줄게. 아마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점 인정받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 안에서 뿌리를 점점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조금 인정해줬더니 네가 우리 중에 법관이라도 되는 줄 알아? 자, 그들의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롯은 뒤통수 맞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것 같으니 정작 이렇게 갈등 상황이 빚어지니까 이 소돔 사람들의 본색이 다 나와 버렸어요. 롯은 그 소돔이 주고 있는 그 달콤함과 그런 안정감들을 놓치기가 너무나 싫었어요. 주저주저했고 이 19장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큰 2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 문제 시작.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언제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 천사들이 방문한 다음에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자, 2번에 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바로 다음 날 임하였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그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 롯이 바로 몸을 피하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자,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 성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작은 예표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전날까지 사실 그 소돔에도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막 찾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한 이적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죄와 악을 그대로 반복하여 살면서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과 같이 임해요. 여러분, 도둑은 경고하지 않고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니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날이 사모하는 날이요 주님을 소망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부정하고 특정한 공간에 모이고 특정한 사람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도 우리의 일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맷돌을 갈다가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사람이 자다가 집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12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네 사위나, 아니 네 아내가 아닙니다. 네 딸이 아니에요. 네 사위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네 사위나 네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다면 다 이끌어내라. 가장 구원받기 어려울 만한 사람들을, 하지만 너랑 관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그 밤중에 새벽에 갔을 거 아닙니까? 눕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그 소란을 피우고 막 정신 못 차려 가다 진정되고 돌아간 다음에 새벽에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인어르신 될 사람이 새벽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다급해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처럼 새벽에 가면은 형광등이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깜깜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가서 이보게들 지금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네. 이 성이 멸망당할. 그러면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형식이라도 내일 아침 아버님이랑 같이 제가 이 마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세요? 농담으로 여기세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이들은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농담으로 여긴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에게 저 나사로를 한 번만 살려 보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저 완악한 내 형제들도 들을 겁니다. 아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산 자가 가도 듣지 않아. 실제로 천사가 와서 전한 메시지도 안 듣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천사가 전한 말을 장인이 될 사람이 전해도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들어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음 여실 때는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한 지역을 전도하러 갔어요. 마을 회관을 갔는데 마을 회관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여기에 문고리 전도를 하자. 그래서 마을 회관 전도를 하지 않고 문고리 전도로 그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전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요양하고 있는 이 어르신과 금요일 내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와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분을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내일도 또 가요, 제가.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아내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이었고 따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 근데 이분은 90세인데 아직까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 장의 전도지가 던져졌는데 그 전도지 한 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절대로 그 방법과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누구 아시냐 했더니 육수근 장로님 아신대요. 그래서 그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독실한 기독교 신장을 내가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지금도 잘 나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요.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완악한 마음 속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 롯과 가족은 심판을 면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또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 근데 롯의 가족이 심판을 면하기는 면했는데요. 참 아슬아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 약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2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긴 했지만 참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다가 빠져나오다가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는
나왔는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 첫 번째로는요, 롯의 지체하는 태도였어요. 이 가운데 들어갈 말은 지체하는 태도예요. 너무 막 롯이 지금 심판이 있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막 그냥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합니다. 막 동이 터오는데도 주저하니까 천사를 재촉해요. 그런데도 막 롯이 막 하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아예 그냥 손을 끌고,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니까 한쪽 이 손을 잡고 막 끌고 나왔다. 이제 여러분 연상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 것 같으십니까? 롯이 왜 지체했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살림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게 많은 거예요. 재물도 많은 거예요. 여기 다 망한다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싸가야 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여기 우리 이제 뭐지? 뭘 좀 싸가야 되나? 막 이것저것 막 싸는 거예요. 그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저 산으로 못 갑니다. 제 생명을 여기 작은 성에 소알로 보내주세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근데 묵상하면서 왜 산으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짐을 이만큼 들고 나왔으니 이걸 메고 어떻게 산으로 올라갑니까? 이 4명이 아마 짐보따리가 이만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못 갑니다. 여기 작은 성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멸하지. 그래서 그 소알은 멸망을 안 당해서 소알에 처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마 짐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소돔이 좋은 거라. 그래도 롯의 지체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 빈칸은요, 두려워함입니다. 그런 롯의 연약함을 그래도 용인해 주세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로 도망해라. 그래서 그 성읍이 이름이 원래는 이제 베라였는데 소알, 자금이라는 뜻의 소알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과 유황으로 막 멸망하잖아요. 그걸 이제 소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막 덜덜덜 떨게 된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심판을 보고 나서 이제 두려워해서, 아니 정작 나와야 될 때는 지체하고 재촉해도 막 민그적거리다가 그걸 본 다음에 이제는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지내요. 근데 이건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믿고 있어야지. 이제는 또 그거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롯이 두려워해요. 롯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 이 말씀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좌우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애매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롯의 아내는 더 미련이 많은 거예요.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시작. 예수님은 그 날을 어떻게 예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5절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도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세간 얘기를 할까? 세간이 사람이 지붕이 위에 있고 세간이 밑에 있으면 세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날에 롯의 처가 그런 거를 챙기느라 너무 마음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것도 아이고 아직도 못 챙겨온 게 있는데 아이고 그게 또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진짜 아까운 건 자기 목숨인데.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거거든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끔 가는 사람들이랑 자주 가는 사람들이 달라요. 가끔 가는 분들은 배낭에 막 어머 고추장 막 이것저것 가끔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자주 가는 분들은 카빈해요. 거기 적응이 다 돼가지고 카빈하고 뭐 이렇게 탄초래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는 게 아니거든요. 착착착착착착 하고 오는 게 여행이에요.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그게 여행자거든요. 여기 있는 곳에 너무나 많이 마음을 두면 못 떠나요. 거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순례자의 삶의 방식인 거죠. 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였습니까? 자,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어떤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그 성이 엎어지는 중에도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이 멸하지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정말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롯은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도시 생활했기 때문에 산으로 못 가고 이 세간살이 가지고 그래도 작은 성이지만 저 소알 가서 살게요. 아유 알겠어요 하나님. 소돔은 그 알겠다고요. 이제 소알 가서 저 마음 비우고 살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그때 산으로 막 갈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사력을 다해 기도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는 아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이상한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평강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아브라함은 정말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10명 없으면 막 5명 없으면 하지만 정말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았어요. 10명이 없었구나. 그래서 멸망했구나.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궁유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지.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지. 내가 그 뭐 한 명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모든 거 아시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더 이상 뭐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요. 롯이 살았나 죽었나 뭐 어떻게 전가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롯은 그때 돼서 또다시 막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9장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 3번인데요 우리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장의 마지막 부분은 롯이 소돔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에서 그동안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관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가 정말로 놓쳤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 30절부터 38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일은 뭘까요? 31절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이 세상 풍습에 이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더 이상 후손을 이을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소알에 살면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또 산에 올라가자고 그랬고 굴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후손을 만들어내냐, 우리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그 소돔성에 사는 그 15년 동안 그런 세계관에 물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근친상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팽배했던 그 세대의 문화에 이들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이 불순종의 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방식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소돔에는 그래서 동성애가 판을 쳤고 온갖 폭력과 타락이 아주 팽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 자기 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이들은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롯의 딸들은 무엇을 매개로 이런 일들을 감행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 것이죠. 롯이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술을 가져갔고 이 술을 아마 소돔에서부터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 밤에 천사가 빨리 나가라 할 때 그들이 담가놨던 술병을 챙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짐 가운데 야,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은 술병도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챙기다가 한다는 부탁이 우리 산으로 못 가요. 우리 소알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소알로 가고 소알로 갔는데 이 딸들이 그 술병을 또 챙겨서 산에까지 낑낑 메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또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게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이 나오고 이제 암몬이 나와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물론 이
롯과 두 딸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최종 심판의 일종의 예표였어요. 우리 한번 구약성경 스바냐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9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예, 그들의 죄가 나와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 이런 죄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의 자손은 다 그러면 이렇게 죄 가운데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압 가운데 모압 자손 중에 우리가 아는 룻이 있습니다. 룻.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여러분, 모압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또 그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는 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죠. 지금 이 두 딸들은 소돔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했던 소돔의 생활은 롯의 딸들을 세속적 세계관으로 형성시켰습니다. 그리스인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 그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9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삶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정말로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보면 제가 자녀들 양육할 때 모든 게 다 주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유교적인 방법, 가부장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고, 많이 그렇겠지만 가부장적인 그런 베이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공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자녀들의 문화가 바뀔 때 바뀔 수 있는 건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들이 잘 알고 교훈했어야 됐습니다. 롯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돔이 고모라가 오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거하길 원하고 소돔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분별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마라나타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